오늘 본문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확신 있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가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신도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었던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 또 그 외 여러 교회가 참 복을 참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계속 이런 귀한 이 지도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또 돌아보니까 교회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참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참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도 저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남은 시간을 목회하면서 잘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김삼환 목사님을 이렇게 몇 년 만에 대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많은 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개척하는 것이 요즘에 이 아이 낳는 거와 같이 사람들이 참 개척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이 꼭 개척하는 거와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참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내가 너와 이렇게 바꾼다면 너가 이미 바꿀 생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 목사님 자리에 가고 김 목사님이 저처럼 된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마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어쨌든 젊으니까 이 젊은 김 목사님보다는 제가 젊으니까 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고 또 저는 이렇게 개척하는 목사로서 큰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처럼 되고 너가 이렇게 나처럼 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참 나도 참 김 목사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김 목사님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내가 저렇게 이 나이 든 사람이 갑자기 되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김 목사님과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하고 2005년부터 이렇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벌써 한 18년 정도 된 건가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축복이 되고 또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와 관계를 맺는 것과도 비슷하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하는 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거의 만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편지를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르침을 받으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가 있고, 또 이쪽 유럽 대륙에도 빌립보 교회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도 있고, 이런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교회 골로새에 또 여러 성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배워나간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이 원로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성도들만 해도 여기 7, 8만 되나요? 10만 정도 되고, 아는 사람들까지 하면 10만, 10만 이상이 될 거죠. 2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저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하고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제가 이 김 목사님과의 관계를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제가 계속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분을 이렇게 찾으려면 또 어렵죠. 좋은 인도자는, 좋은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죠? 사도 바울이 훌륭하니까, 또 김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많으니까 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또 내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그를 따르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도 이마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여기 확대시켜 보면, 나중에 또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해도 수십억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옛날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 땅에만 있고 또 하늘에 계신 분들도 있고, 이 천군 천사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생명체가, 또 인격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가능할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관심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관계, 또 내가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동등하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지내는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그 관계가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별 노력 안 해도 그런 어떤 교제하는 관계, 또 사귀는 관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친구로서 지내는 관계는 별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상하 관계라고 할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와 또 배우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이렇게 쉽게 형성되기도 어렵고 또 관계가 맺어진 게 이게 끊어지고 멀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잘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이 지도자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또 지도자는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지도자고 또 우리가 따를 만한 지도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하관계의 관계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또 가장 하나의 어떤 이렇게 모형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모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저기 유리 그 박스 안에 이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 목자와 양의 그림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경에도 그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양인 위치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서 평생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먼저 성경은 이 목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삭군은 임금이,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양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필요한 것을 처음에는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하지만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의 목숨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선한 목자가 있는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와 싸워서 자기가 목숨을 잃더라도 양들을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지도자는 어쨌든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찾고 또 알게 된다라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어떤 양들은 여기 삭군을 만나서 처음에는 참 도움을 많이 받고 뭐 좋을 때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때 진정으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고 죄에 삼켜서 우리가 참 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삭군과 같은 지도자냐, 아니면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냐,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이렇게 분별해서 이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참 귀하다. 물론 하나님이 뭐 유일한 지도자시죠. 뭐 사람이 결국은 뭐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 그가 또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있다면 진짜 그것이 참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한 목자가 나한테 있다고 할 때 그러한 선한 목자와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모님을 따르는 이 자녀로서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뭐가 필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따르는 이 지도자를
이렇게 목자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데 양으로서 양인 내가 그를 목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양이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양이 훌륭해요. 양이 아주 똑똑해요. 양이 아주 강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양이 양을 이끌 수는 없어요. 뭘 모르니까. 근데 목자는 가능해요. 목자는 정말 양의 이 먹이가 있는 그곳이 어딘지,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또 이렇게 이리가 나타날 때 그를 이렇게 방어해 줄 수도 있고 지켜줄 수도 있고, 앞길을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양은 목자만이 이끌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양이 봤을 때 자기를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정말 최고다라는 거예요. 자기와는 한마디로 이렇게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고 그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것을 그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의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언제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까?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약하게 됩니까?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굉장히 커 보여요. 부모가 진짜 이렇게 막 산처럼 커 보이고 진짜 큰 어른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이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잘 배웁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부모가 커 보이질 않아요. 자기 삶을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제 자기가 더 컴퓨터도 잘하고 핸드폰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 통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가 더 똑똑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뭐 꼭 필요한 어떠면 물질이나 얻을 때나 가까이 가지려고 하지, 그 외에는 잘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도자로 여기지 않죠. 내가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요. 그건 더 잘 드러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이 학생이 학원을 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을 왜 만납니까? 그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막 돈까지 주면서 배웁니다. 근데 나중에 많이 배웠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미 선생님이 자기한테 뭐 더 이상 가르쳐 줄 것 같지 않아요. 가르쳐 줄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죠. 점점 이렇게 멀어지다가 이제 그만 다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가 계속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학생이 자기한테 계속 배우려면 교사는 더 깊은 지식, 더 이렇게 효율적인 어떤 학습 방법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뭐 많이 이렇게 뭐 돈도 이렇게 써서 뭐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어쨌든 이런 많은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교사는 교사로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 학생은 이 선생님으로부터 좀 배울 것이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계속 가져야 되고, 또 이제 뭐 단지 어떤 지식만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인생사도 좀 배우려고 하고, 뭐 그런 어떤 관계까지도 이렇게 형성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똑같아요. 언제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겠습니까? 처음에 이 담임 목사가 오면 참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물론 좀 안 그러신 분들한테도 뭐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님은 이제 처음에 담임 목사가 오면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어리더라도 귀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담임 목사였던 여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잘하는데 별로 기도 못하는 것 같고, 예. 뭐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면 나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의 가르침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예, 더 이상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 어려워진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를 잘 발견하고 이제 그하고 관계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그가 양인 나에게는, 양은 나 항상 부족하잖아요. 양과 같은 나에게는 양으로 보여서는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않겠죠. 양이 무슨 양을 이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양이 목자로 그가 목자로 보여야 돼요. 그가 나와 같은 양이지만 또 목자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으로 보여야 돼요. 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 보이지 않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나오고 크고 나오고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한테 무슨 관심을 갖고 있을까? 이 세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점점 그런 면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멀어지겠죠. 예. 자, 이럴 때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하고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르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정의가 인간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으로 보여졌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이 그냥 인간하고 비슷하게 보여지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특별히 그리스 로마 우리 신화를 보면 거기에 있는 신들 보세요. 인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간처럼 화내고 뭐 인간보다는 능력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좀 더 심하면 막 인간과 신 사이에서 막 태어난 존재가 이렇게 막 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간은 뭐 인간 중에서 뭐 능력이 좀 많아지면 그걸 갖다 이렇게 신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자연에 있는 이 피조물 호랑이 같고 뭐 사자 같은 그런 모습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를 신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인간이에요. 그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부터 계셨다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사라지는 썩을 존재다는 것, 나의 육신이 썩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데, 내 속에는 항상 어둡고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온 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심판받아야 되고 평가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정말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무엇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진짜 소경과 같은 존재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시고 나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안고 일어섬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잘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는데 나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뭐 아는 것이 뭐 1%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죠. 아주 조그만해요. 인간이 뭐 커봤자 뭐 2m 정도밖에 되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반대고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 로마 신처럼 나중에 그냥 하나의 재밌는 뭔가 인간보다는 좀 능력이 많은데 뭐 굉장히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뭔가 대단한 존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사람과 양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존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도 또 역시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의 이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너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려면 참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하늘과 땅에 정말로 수백억, 수천억의 존재가 있는데 그 수천억, 그 수천천 중에 한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관심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늘 만나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늘 만나는 이 가족이 더 하나님보다 더 가깝지, 하나님이 그냥 말 그대로 멀리 있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내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먼저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정말로 온 땅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이 상태일 때만 이렇게 연락이 되고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관계를 맺는다고 해가지고 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리는 이마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마 천사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보듯이 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어떤 분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비서를 시켜서 높으신 분은, 대통령은 비서를 시켜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장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고 또 우리의 상황도 천사가 얼마나 많고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 상황들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좀 아셨나 봐요. 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깊으면 깊겠어. 나 같은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는 것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것처럼 가까운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탄식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짜 큰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성도 수만 해도 뭐 이렇게 10만 명이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분은 이미 대통령도 잘 아시고 또 뭐 수없이 많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이 정계나 뭐 모든 분야에 유명한 분들 다 관계를 맺고 계신 김삼환 목사님하고 제가 한 20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오면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맺는 거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배우고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저는 김삼환 목사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그런 분은 그를 따르는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나는 그냥 나를 알아주는 이렇게 막 단짝 친구, 그 사람하고 또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뭐 이렇게 잘 지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에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 만날 수도 없고 잘 볼 수도 없고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찾아가야만 되고 또 저기 막 영상으로밖에 볼 수도 없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로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진짜 지도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그런 면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내가 끝까지 잘 맺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떼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을 잘 살아셔서 정말 귀한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따르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해가는데 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다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